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여러가지 비바람과 폭풍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거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속에 오늘 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폭풍우가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기업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반도에 많은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섰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 있으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함을 덧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 가슴 있으리 원수마귀 손 못 대고 관람풍 하옵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깊은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에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짜증이 아닌 감사가 나오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운 여름철이지만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향기로운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그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환경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무사히 여름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성장해 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은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 부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봉사로 섬기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선교하며 이웃을 치료하며 아픔을 나누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선한 일들을 지역사회 속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7월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강건함과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위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도와 신령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처럼 늘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결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만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수해로 말미암아서 곳곳에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 또 해병대 병사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한 어린 교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세상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디서 하나 일어난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오늘 교회에 가져오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난날 동안 너무 우리는 학생 인권이라고 제가 수요일날 기도하고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학생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 교사의 인권은 바닥에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교사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 좀 꾸중을 했다고, 그래서 정신학대를 했다 해가 경찰에 고발을 당해서 3개월 동안 경찰에 자꾸 불려다니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참 자괴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 목포에서부터 시작돼서 벌써 출발을 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광주 선포식이 내일 있습니다. 목포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광주 선포식이 내일 오전 10시에 광주 5.18 광장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자막은 다 안 보이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동성애 키워 축제를 우리는 반대한다, 성혁명 교육 과정 반대한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기본계획 반대한다,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한다, 아동기본법안을 반대한다, 생활동반자법 반대. 여러분, 생활동반자법을 좀 설명하면, 내하고 지금 다른 남자가 같이 우리 집에 사는데 이 사람을 내 의료보험에 포함시켜달라. 이게 결국은 여러분 동성애 결혼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대현동의 모스크 건립 반대운동, 그 다음에 청소년 중독 예방운동을 위한 이런 거룩한 방파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7월 20일에서부터 8월 15일까지 어디까지 가느냐, 임진각까지 국토순례를 합니다. 가면서 계속해서 도시들을 돌면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법안들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라는 이런 일들이 목포에서 지금 출발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 10시에 우리 시간 내셔서 여러분이 임진각까지 걸어가지고 국토순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광주 선포식만이라도 가서 우리가 이 일에 순례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그들에게 정말 이 땅을 거룩하게 밟고 이 땅이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감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금남로에서 모여서 학생 인권 조례뿐만 아니라 성혁명 교육 과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해서 조금은 수정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많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권법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인권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권을 빙자하여서 성경적 진리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상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서울 서희초 초등학교의 교사의 죽음 때문에 막 헌화가 하고 지금은 난리 나는데, 한국 사람을 두고 너무 냄비건성이다 하지 않습니까? 바르르 끓었다가 그냥 불 꺼지면 또 막 다시 무슨 일이 있었든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세상은 점점 죄로 향하여 가고 세상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아이고 우리 시대는 이래 살다 가면 되지.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우리 시대에 이래 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의 세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갔냐.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하면 저 뒤에 누가 하나 앉아있다가 내가 그 앉아있어 나는 동성애자인데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말해서 내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고발하면 경찰서 불려다녀야 돼요. 조사받으러 다녀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상들과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명단들 다 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이들을 낙선시키는 운동도 우리가 해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나라가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여러분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당이든 다 아마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3분의 1 이상이 교회 장로고 안수 집사입니다. 이들만 정신을 차려서 안 된다라고 막았어도 충분히 막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두려워서 다음 선거가 두려워서 바른 말을 못하는 사람은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특히 국회의원 장로님한테 당신이 마귀 새끼지 사람이냐?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당신이 어디 가서 장로라 얘기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당신 장로라 할 수 있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두고 지금 단순히 일어나는 한 교사의 죽음 그것만 우리가 슬퍼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나라가 법령도 건강한 법령, 건전한 법령,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조례들을 만들어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거기에 참여 못하면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일에 돈을 보내서라도 물질을 보내서라도 우리는 이 사역들을 해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전라노회에서도요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한때 중고등부 수련회가 모이면 뭐 몇백 명씩 모였는데 지금은 세계노회, 전북노회, 전남동부노회, 전라노회 다 합해봐야 한 300명 모일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마다 중고등부 없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두고 늘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은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고 저도 그 생각해 보니까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 가야 될 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한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상적인 일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소포가 도착하면 열어보지 말아 했죠. 거기에 뭐 독극물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만을 거쳐서 우리에게 배달되는 봉투 안에 이상한 약들이 들어있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저도 어제 가다 보니까 광주역에 갔더니 광주역에 입간판에 자막이 지나가도 저게 뭐지? 보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소포가 오거든 개봉하지 마시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그게 나오고 뉴스에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뉴스 전혀 안 보는 것처럼 앉아 계시네요. 보셨죠? 안 봤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풍랑이 온 세계를 휩쓸어가고 사상적 풍랑이 휩쓸어갑니다. 경제적인 풍랑이 휩쓸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풍랑이 휩쓸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바라봐야 되냐? 풍랑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제자들만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저 베세다 건너편에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제자들이 새벽 4시경쯤 되어서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이제 한 3분의 1 이상이 암벽으로 둘러싸여서 바람이 몰아치면 여러분 파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민물 호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이는 것과 같은 그런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너가다가 이제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물 위에 사람이 하나 걸어오고 있는데 물 위에 사람이 걸어오니까 귀신이 나타났다.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신기해서 예수님 나도 한번 물 위로 한번 걸어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에 훌쩍 뛰어내려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 위에 걷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침대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너무나 신기하기도 했지만 물 위로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큰 바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큰 바람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큰 풍랑이 일어나자 베드로는 풍랑만 바라보고 풍랑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덜컥 겁이 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고난도 겪었고 환난도 겪어보았고 질병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환난 앞에 조그만 걱정거리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빠져들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순간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처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풍랑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적인 풍랑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고 지금 젊은이들이 풍랑을 만나 있습니다. 고금리의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소식들이 우리 앞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도 안 되고 저도 가끔씩 양동시장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좀 사람이 북적거리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사람이 북적거리면 제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지나가면 주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고 우리 집사님 집에 밥 먹으러 오는 데만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풍랑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풍랑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어요. 물 위에 뛰어내렸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혹 베드로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제자들의 부러움 속에 나도 한번 오라고 해주시면 좋겠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섰을 때에 물 위로 내려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에 빠졌습니까? 물에 섰을 때에 지금 내가 물 위에 서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물 위에 서 있다. 지금 나는 그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물 위로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떤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걸어갔더라면 계속해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37살 때에 간경화가 걸려서 그때 이미 천국 갔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조차도 기적입니다. 이건 의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황성주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2023년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인생의 반환점도 훨씬 다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었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풍랑이 비록 큰 것처럼 보이고 오늘의 고난이 비록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한 고통도 지나왔고 더한 고난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의 오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물 위로 걷고 있다는 그 사실만 내가 인지하고 감사하고 살았더라면 내 앞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이 풍랑이 내 발밑으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밤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기적의 기쁨을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오늘 또 제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손길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지금 내 앞에 있는 환난과 풍랑과 어려움을 우리는 능히 이겨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되돌아 보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파도만 보지 말고 파도 건너편을 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넘실대는 파도는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풍랑이 잔잔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파도 바로 뒤편에 지금 나를 향하여 두 팔을 걸리고 어서 오너라 라고 마중오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했더라면 그 파도는 내 발 밑으로 지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파도만 봤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는 파도 뒤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생각하면 지금 파도 바로 건너편에 예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파도 넘어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물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때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가면 이 자바섬이라는 것은요, 자바섬 북쪽에 가면 태평양이고 자바섬 남쪽에 가면 인도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 끝에 가면 여기 한 5분 뛰어가면 태평양, 태평양에서 다시 한 5분 뛰어오면 인도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태평양하고 인도양이 뭐가 다르냐 물으면 파도의 세기가 좀 다릅니다. 태평양은 그냥 파도가 탁 등에 와서 맞으면 앞으로 확 밀리는 정도인데 인도양 파도는 등에 와서 파도가 딱 치면 따끔할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파도 타기는 어디가 재밌을까요? 예? 아이들이 이 깔판 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아직 수영도 잘 못하는 때인데 딱 묶어서 가면 관광지에 그게 있어요. 딱 타고 있으면 파도가 샥 왔다가 하면 너무 싫은데 너무 재밌어요. 가거든 꼭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파도가 좀 크게 오면 나를 덮쳐서 가기는 하지만 내 뒤를 덮쳐가고 나면 끝이에요. 또다시 또 다음 파도가 오고 하는데 점점 저나 우리 아이들이나 처음에는 와 하고 두려워하다가
점점 더 센 파도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대.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나가니까 호각 소리가 들려요. 그 줄 쳐놓은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풍랑의 깊이만 생각하고 풍랑의 크기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 풍랑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풍랑조차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재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에 요만큼 남아있는 한쪽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파도만 보지 마시고 파도 건너편에 계시는,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풍랑만 바라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정리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한 4종류만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니까 풍랑만 바라본 사람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풍랑만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만 바라보고 가나안 안에 있는 거인족들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들이 아무리 장대한 민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 사울 왕은 골리앗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저 골리앗은 내가 쳐 죽인 사자나 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엘리사의 종은 나가서 눈을 뜨지 못했을 때 됩니까?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아람 군대 앞뒤로 여호와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막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풍랑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고 나니까 풍랑이 보였어요. 내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고, 딸이 시집 가는데 또 아들 저 대학 등록금을 대야 돼. 팔기 전까지는 별로 걱정 없이 팔고 나니까 이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랍니까? 반만 바치면 될까 이거? 안 바친들 네 것을 내가 뭐 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풍랑만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인지, 현실만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풍랑 건너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걱정 염려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많은 문제투성이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갖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풍랑 건너편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베드로는 원래 여러분 어부 출신입니다. 수영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랐던 청도천, 거기에도 가끔씩 여름에
오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에 빠져 죽는 아이들이 들어 있었어요. 뭐 수련회 왔다가 뭐 가족 친척 집에 왔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저도 물에 빠진 아이를 2명이나 건져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진 아이들이 왜 물에 빠지느냐 하면 딱 종류가 하나예요. 수영 잘하는 아이들이 물에 빠져요. 그런데 어디서 수영 잘하는지 압니까? 수영장에서 수영 잘하는 아이는 지 실력 믿고 강에 왔다가는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강물하고요, 고여있는 수영장의 수영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도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한다고 아이들 수영 가르칠 때 인도네시아의 수영장에 가서 이제 했더니만, 야, 저보고 수영을 해보래요. 다들 코치가 이래요. 야, 빠르기는 되게 빠릅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웠어요? 완전 개헤엄이라 이거죠. 물만 많이 치고. 그래 제가 했어요. 나는 흐르는 강물에서 살아남는 전투 수영을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생마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우생마사가 뭐냐 하면, 소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소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홍수가 나서, 이번에도 여러분 홍수가 났는데 소들이 떠들어오면서 다 살은 거 알죠? 소는 죽은 거 별로 없어요. 소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수영을 잘 못하는데 삽니다. 말은 수영을 잘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말은 죽습니다. 그 왜 그럴까 하고 여러분, 중국에서 이런 부분에 옛날 어른들이 실험을 봤더니, 말은 자기가 수영 실력이 있으니까 물이 홍수가 내려오니까 내 실력으로 헤엄을 쳐서 이 물을 거슬러서 나가보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나중에 지쳐서 죽어요. 소는 어떡하냐? 물에다가 자기를 맡겨놓고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무트로 헤엄을 치다 보니 살더라라는 것이 우생마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수영 실력으로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헤엄을 쳐가든지 배에 있는 데까지 헤엄을 치려고 돌아서서 헤엄을 쳤으면 아마 그는 죽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고생 진딱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드는 순간, 이 풍랑은 예사 풍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손을 내뻗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파도 건너편에 계셨던 주님이 언제 오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시면서, 저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쳐다보면서 왜 의심했냐 이러고 물 한 몇 잔 먹여가지고 건졌을 텐데,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었어. 건져놓고 꾸중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건지기 전에 꾸중해놓고 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건져놓고 꾸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풍랑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면 주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부탁 잘 안 하는 사람, 저쯤 되면 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죽으라고 안 나오는 사람, 목사의 마음에는 그만하면 교회 좀 나와서 기도 좀 하지.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을 왜 합니까? 구역 모임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없어 빵 먹고 오늘 뭐 바나나 준비해놔 바나나 먹으라고 지금 구역 모임하는 줄 압니까? 아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손을 내밀 때 즉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걱정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풍랑에 기죽지 맙시다.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풍랑만 보지 말고 풍랑 건너편에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고 계시는 주님, 내가 설령 풍랑에 빠졌더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손을 내밀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남은 인생을 더욱더 찬송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우리가 풍랑 넘어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풍랑 넘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또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게 주님의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풍랑이 있고 우리의 사업장에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건강에 질병이라는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풍랑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또 풍랑 건너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풍랑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풍랑 건너편에 우리를 손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풍랑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풍랑과 폭풍우를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내 앞에 닥쳐오는 풍랑을 바라볼 때 풍랑 건너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혹여 우리는 풍랑 속에 빠지고 시험과 시련 속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십자가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패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제 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거저 어제하고 도와주신 배우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고 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내 손에 마시게 하시었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감사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1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도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출입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험량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주 이름급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풍랑을 만날 때 풍랑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풍랑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풍랑조차도 이겨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영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오전 10시에 5.18 광장에서 거룩한 방파제 국토 순례가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분은 함께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함께 또 그날만이라도 오셔서 출발하는 이 국토 순례객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이 나라가 건강하고 건전한 법령들을 만들어내고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써 주시면서 거기에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함께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공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초등부는 9월 달이 되어야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초등부 성경학교를 하고요. 중고등부는 오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라권역에서 이제 수정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청년대학부가 18일, 19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기관 원래에 있는 날이고 권사의 기도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사용한 방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잘 함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